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2022년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1년을 잘 보내고 이제 2023년에 새해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동안 참 다사다난한 날이었는데요. 여러가지 힘든 점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여러가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뻤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뻤던 것 중에는 장결자였던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외 선교 연결되어 있는 필리핀 팔라완과 일본 하마마츠 이외에 중국 농인분들의 선교의 문이 열렸고 태국 농인 선교에도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줌을 통해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기에는 어려운 시국인 만큼 온라인으로 다락방과 수어교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현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큰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태국과 중국 현장에 농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원단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글자가 너무 커서 어지러우신가요? 말씀이 처음 땄을 때 저는 조금 닭살도 났습니다. 자, 원단 메시지 수어로 잘 보십시오. 만국을, 여러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얻다,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겠다 라는 수어로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을, 여러 나라를 하나님의 일로 나에게 맡기셨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원단 메시지가 딱 떴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는데요. 한국도 그렇죠.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모스라는 인물은 원래 남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목사니까 목사가 알아서 해야지, 난 아니지가 아닙니다. 농인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혹여나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으시다면, 또 예배에 빠진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끔 같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축복,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언약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캄캄한 바다에서 배가 아무런 빛의 조향도 없이 운전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파수망대에서 빛을 비춤에 따라 그것을 기점 삼아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은 바라시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애들에게, 장결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런 농인 영혼들이 너무나도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 역할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파수망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한국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농인 성도 여러분들 참 복받은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줌으로 이제 중국 농인들을 대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전달받았습니다.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인구의 농인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조금씩 그 격리된 것이 해제됐는데 문제는 더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에 걸리고 격리를 하고 그때 1년 정도 격리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1년 정도 그렇게 지냈었는데, 중국은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 지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인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 93명이 확진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농인분 중에 93명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농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절실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빛을 바랍니까? 그런 상황을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중국 농인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중국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진전이 되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비록 끼고는 있지만 우리와 그 중국의 현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참 행복한 상황 아닙니까? 농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빛을 발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파수망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천망대 운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며 전하셔야 합니다. 중국에 그 9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중국에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농인,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농인 4명이 참 중요한 파수망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목사가 알아서 해. 난 먹고 살아야지. 바빠가 아니라 어두운 밤에 절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절대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사천망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수호가 잘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인 영혼들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237 농인 치유 운동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농인 영혼들 너무 많죠.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회자가 서야 하고요. 전도사도 서야 합니다. 농인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필요하고요. 농인 성도, 농인 렘넌트, 그리고 수어 통역 사역자, 그리고 농맹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까지도 모두 치유운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 중국 수어 솔직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의사소통이 될 뿐이지 제가 뭐 일본 수어, 중국 수어, 국제 수어, 한국 수어를 한다고 해도 중국 수어는 제가 조금만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중국 수어 너무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한자도 많고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중국 현장에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중국어 가능한 수어 통역사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혼자서 손짓 발짓이든 알고 있는 중국 수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어 교실과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저 솔직히 중국 수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같은 농인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잘 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7 나라에 각국의 농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농인 영혼들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예비 중직자로 우리 농인교회에서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망대 운동과 237 치유 운동을 여러분이 함께 원리스 되어서 참여해 주시면 우리 농인교회가 훨씬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수망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의 이유.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억하시죠? Heavenly Blessing. 여러분들 이 Heavenly Blessing의 정확한 단어 까먹으셨죠? 잘 보십시오. Heavenly Blessing, God bless you.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해라, 어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기뻐한다고는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돈 받아서? 집이 생겨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런저런 기적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해결 못하는 그 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됐던 그것,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사단,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 그 시기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수월 어떻게 하죠? 다 이루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뭔가 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해요. 입장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고요. 죄 사함 받았고요. 이미 사단은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뭐가 부족하십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그분들이 부럽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기 싫다고 지옥을 안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분을 확인하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달려오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갈등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못되게 하려고 그 문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속해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올인하라고, 나 보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린 거기에 토달지 않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의 실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 있는 이 주인공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인물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교도소 안에서 웃으면서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진짜 수감 중이라면 웃을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제 입장이었다면 감옥에 수감됐다면 정말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할 텐데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중에 있는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내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얻어맞아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도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이 인물을 봐주십시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름으로 핍박을 했고 그래도 스데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스데반은 웃으면서 기뻐했고 복음이 증거됐기에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신앙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 모든 영혼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말빨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저 좀 혼자 사역하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또 장년부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회장단이 잘 인도해 주시고 포럼을 이끌어 나가 주시면 우리 강사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농인 복음화까지 이루어질 제자가 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농인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수가 누구실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보면 그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기쁨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두 제자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증거하는 빌립보 교회까지 또 다른 교회까지 이 서신을 계속 전달하는 올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괴로워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을 제끼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이제까지 헌신했던 바울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똑같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제쳐두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사람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반응도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든 혹은 나를 제치고 본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든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어떤 상황이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헤븐리 블레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성도된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답답함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십시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타트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인 1조로 구성을 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힘을 주고 이런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3인 1조를 통해 서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행하지 않고 그 중에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세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3명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명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어요.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혼자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이때도 역시나 제자 셋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 셋과 함께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를 할 것이니 너네도 같이 나와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 셋은 자고 있었죠.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잡히게 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십니까?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장결자분들, 새신자분들 잘 보시고 3인 1조 스타트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기쁨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신조어로 기프톨로지라는 단어가 있다죠. 기프트라는 단어, 선물, 미국 수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학문이라는 단어로 톨로지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기프톨로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존 룰린이라는 이 사장은 보통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수익성을 늘 고려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객들을 끌까 하다가 좋은 선물을 크기와 상관없이 고객을 위한 것을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작든 크든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기분이 좋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사볼까? 라는 마음으로 고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고 묵혀뒀던 거 가지고서 선물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받으면 어때요? 아, 이건 뭔 선물이야. 안 쓰는 거 그냥 남는 거 나 줬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귀한 성탄 선물. 내 죄도 해결해 주신대. 날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준대. 나를 누르고 있던 사단을 물리치셨대. 근데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대. 그런 기프톨로지를 받아놓고 우린 그걸 안 줘요. 다른 사람한테. 서로 네가 나빴네 내가 나빴네 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그 우리가 강단 메시지에서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같이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언약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같이 나눕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선물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늘 기뻐하며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변의 불신자들과 장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많은 증인들이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농인 영혼들이 237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히 중국에 많은 농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